버겐 카운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4월 셋째 주일,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옛 통일 찬송가는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억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도 주님을 떠나서 뭔가 해보려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감들을 묻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 주님 예수의 벌로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누리는 우리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조각을 사모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과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믿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의 강한 의지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하루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가장 환자가 많은 이 미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도 곳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에 그 예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우리의 물질의 소산으로 우리가 힘써 일에 거둔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것, 돌이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마저 회개하고 마저 무릎 꿇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이 땅의 회복을 속히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영혼 구원의 사명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드리네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주머니에 든 것이 별로 없고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은 우리 카톡 메시지를 통해 보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합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침 9시, 밤 9시에 기도하는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시간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때에도 성실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이 성실하게 헌금을 보내주시는 교우들이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 여러분이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가 되죠.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쓰여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여러 번 가본 길을 우리가 다시 갈 때 우리는 그 길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그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믿고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길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확신하며 갈 수도 있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나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지도가 있고 또 목사와 교사라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 지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 길을 가본 신앙의 많은 선배와 또 체험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만큼 이렇게 확실한 지도와 많은 증인과 도움이 있는 그런 길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가면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진리라고 믿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과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보여달라, 확실한 증거를 내가 알게 되면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곤 하시는데요. 사실 다 보고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지식이고 학문이죠. 신앙은 신뢰를,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합니다. 확률이 반반일 때도, 아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애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때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실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이 일을 해내도록 나를 도와주실까?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 주님은 앉아서 그냥 책망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나 혼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찬송가의 그 가사 한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메어지도록 오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의, 가족의 그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알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과 요행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어찌할 말을 몰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그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의심 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아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고 다시 갈릴리로, 고향으로 떠났던 베드로와 갈릴리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다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었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내 일생을 내게 맡기겠느냐?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데 그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요, 종종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의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방해했고 결국 마지막 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도 하나님의 은총도 받지 못합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믿는 데 나아가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억울하게 돌아가셨대.
이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나 믿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축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이고요, 후계자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눈과 손길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 사단의 덕과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사렙다 과부가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남았듯이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때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믿음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도 다 불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밤에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고요. 그 몰려온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늘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불이 타서 없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벌써부터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이 큰 교회를 우리가 돈 들이고 헐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헐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다시 큰 교회를 지을 돈은 있고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옷바람의 무디 목사님은 나는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나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불탄 교회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무디 목사님 그 화재 후에 영국으로 건너와서 전 영국을 흔드는 대부흥을 일으켰고요.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무디 목사님의 믿음대로 그 불탄 교회 자리에 옛날보다 더 크고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마저도 내가 이기리라 라는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설 때에,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모자람이 없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체로키 인디안에 이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성인식에 관한 전설입니다. 옛날 체로키 인디안들은요, 소년이 어른, 성인이 되려면 이 의식을 꼭 거쳐야 했는데요. 이 의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밤에 숲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그 나무 그루터기에 앉혀놓고 눈을 가립니다.
블라인폴드를 해주고 해가 뜰 때까지 여기서 꼼짝 말고 버텨야 한다.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죠.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의 숲은 무섭습니다. 어두워지면 안 들리던 소리들도 막 들리고요. 더구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막 짐승이 다가오는 것 같고 맹수가 공격해 오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밤을 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겁이 나서 눈 가리개를 풀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딘 소녀는 아침이 돼서 아침 햇살에 눈 가리개를 풀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머지않은 곳에서 자기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 우리가 언제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치 눈을 가리우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체로키 인디안 소년처럼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척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에 더욱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화면으로 악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찾아와 붙드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 세상 위에 속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